이제 인간의 정적인 타락이라는 부분의 첫 번째 부분을 살펴보는데요. 먼저 피곤함도 쫓을 겸 칼빈주의 5대 교리 같이 부르고 여기서는 내용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칼빈주의 5대 교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형제가 돼 있으니까 지금 촬영 숫자가 부족해요? 아니요? 자, 우리 하나씩 보겠습니다. 예전에 율동도 만들었는데 나중에는 율동도 제가 선보이고 같이 배워보는 시간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율동입니다. 그래서 칼빈주 5대 교리를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작권 문제는 있지만 우리 김수 사모님하고 제가 함께 어디 부분까지 어떻게 만들었는지 약간 애매해서 서로 저작권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지만 분명히 같이 만든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퍼센테이지를 따질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으로서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는 내용은 아까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본문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살필 텐데요. 성경에서 죄를 뭐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죄하면 뭐가 떠오르니까? 우린 죄하면 당장 떠오르는 게 도둑질을 했다든지, 누굴 죽였다든지, 또는 너무 우리한테는 좀 과격하니까 그 외에 거짓말을 했다든지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여러 가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법령을 어긴 것, 또는 운전하는 사람이면 교통법규를 어긴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라는 것을 먼저 떠올릴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중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죄라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것을 죄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법을 만들고 그것을 죄라고 말하게 되었지만, 온 세상에 처음에가 죄가 시작될 때, 그때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죄라는 것이 이 땅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하고, 또 때로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할 경우는 영적인 죽음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죽음을 경험하게 되겠죠. 물론 나중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모두 다 부활시켜서 다시 살려내셔서 다시 다 심판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믿음의 은혜 속에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는 영원한 지옥 형벌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성경적인 견해를 잘 갖고 우리 자신에 대한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해야 될 분명한 이유들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자신만 가지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될 책임성이 있는 내용들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잘 기억하면서 오늘 내용을 살피고자 합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죄라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했습니다. 죄하고 떠올리면 여러분은 당장 여러분이 날마다의 삶 가운데에 드러나고 있는 그런 죄의 어떤 항목들을 떠올릴 게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떠올려야 돼요. 그것이 성경적인 견해입니다. 죄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하여 소요리 문답 속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는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나 또는 그 법을 어기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이 있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다 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던 법들이 있겠죠. 하라고 한 것들은 해야 될 만큼의 기준에 도달해야 되고, 또 어떤 것들은 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되죠. 어기면 안 되겠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도 어기게 될 경우에 다 죄와 연관을 맺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 이것이 죄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점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겠죠. 그래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나라들과 수많은 곳에 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수많은 법들의 기준이 아니라 성경의 법에, 즉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모두가 죄인이고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엄격하고 아주 근본적인 그 문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되고요. 또 물론 이제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의 죄를 짓는 것도 분명히 죄에 포함되어 있지만, 제일 먼저 우선순위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는 거죠. 이것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10계명도 배우지만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가 누군가의 어떤 잘못을 해요. 그러면 그것은 단순히 그 사람에게만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런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고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럼 그것도 단순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법의 항목이지만, 그러나 더 넘어서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는 그것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죄로 먼저 규정되어지고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한 죄로 규정되는 것이죠. 이것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율법의 정신인 사랑과 연관을 맺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연관이 있죠. 즉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 같은 맥락 속에 있어요. 이것을 잘 기억하고 여러분이 누군가의 어떤 잘못을 하잖아요. 우리 이든수왕 사랑이도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어떤 잘못을 해요. 그러면 그것은 뭐예요? 그 친구에게만 잘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예요.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올바르게 삶에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이해가 없으면 우리는 그저 사람에게 조금 잘못한 게 있으면 뭐 그럴 수 있지, 또는 마음속으로 범죄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해를 가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은 나중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법의 그 경계선 안으로 다 집어넣어서 포함시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조차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죠. 여러분 오늘 오전 예배 때 할대부 교회 문답 속에서 제7계명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했죠? 109번의 그 문답 속에서 마음에 있는 죄까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했죠. 부정하지 않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안 그러면 하나님은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사람들 앞에 처세를 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인정받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진정으로 용서하고 이해하는 것,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의 속사람을 완전히 바꿔놓으시고 그 속에서부터 진정으로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꾸기를 원하시죠. 즉 어떻게요?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예수님이 겉으로만 하신 게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정한 사랑을 나타내시고 실현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들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 죄를 통한 법의 진정한 어떤 규정,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부정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인간의 정말 근본적인 타락을 이야기하지만 또 긍정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러한 그 복된 은혜를 얻게 될 것을 바라보게 하는 우리의 죄인됨의 죄인으로서의 깨달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즉 율법으로 정죄받지 아니하면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붙여져 있는 그 내용과 같이 인간이 자기 자신에게 불쾌감을 느낄 정도로 자기 자신이 정말 자기 자신이 이렇게 파렴치한 인간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첫걸음이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한 전체적인 생각들을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죄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명령과 법에 순종하지 아니하느냐라는 것인데 겉으로 보여지는 행위만이 아니라 마음속에서부터 그것이 같이 일치가 되어서 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기 때문에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은 너무나 근본적으로 옳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화목해야겠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하나님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그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을 넘어서는 잘못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 자신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율법의 정신을 온전히 완성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죄로 말미암는 인간의 형벌의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의 근본적인 대안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자, 이 한 가지만 모았을 때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 누군가가 의롭고 누군가가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올 필요가 없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의롭지가 않고 올바르지가 않아요. 다 구부러져 있고 꺾여 있고 다 정말 비참한 모습으로 몰골이 흉악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조금 아까 우리가 로마서 3장 9절에 18절에 읽었던 말씀들을 잘 생각해봐요. 인간의 모습이라 생각할 때 너무 비참하고 인간의 모양을 생각할 때 너무나 괴물 같은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이 우리 자신인데 이것은 성경 외에 아무도 어떤 곳에도 밝혀주지 못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분명히 의인은 없다고 그랬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했어요. 이 선이라는 것은 겉으로 보여질 때에 인간이 행할 수 있는 도덕적인 미덕, 누군가를 가난한 사람을 돕고 무거운 걸 들고 간 사람을 들어주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미덕들을 행할 수가 있어요. 그러한 것들이 그 선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진정한 선이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실제적으로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그 행위와 마음속에서의 진정한 죄가 완전히 일치해야 돼요. 어느 정도? 온 생애가. 온 생애가 그래야 합니다. 어느 날은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어느 날은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언제나 모두가 다 이리저리 뒤엉클어져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단순히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사건만이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한 게 아니라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오전에 말씀을 살핀 바와 같이 히브리서 말씀인 바와 같이 우리에게 예수 우리와 똑같은 그러한 입장에 놓였어요. 똑같이 시험을 받았어요. 하지만 죄는 없이 시험을 했어요. 예수 모든 율법을 완전히 지키셨어요. 예수님의 그러한 율법을 완전히 지키심과 그것이 율법의 정신을 실질적으로 실행하시는 십자가의 사건이 하나로 연결되어서 일치된 것이지 그것이 따로따로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의 고난은 십자가 위만 아니에요. 이미 성육신 하시는 것이 고난이었고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 태어나신 것 자체가 인간으로 사셨던 그 자체가 예수님 사실은 엄청난 고난이었다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정말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가서 단번에 해결한 문제가 아니라 30년 동안 살았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떨 것 같습니까? 그렇게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죠. 그것도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지켜가면서 어땠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 오전에 마가복음 6장 1절 6절 말씀을 7절까지 살폈잖아요. 예수님이 어린아이로 지내실 때도 표현되지는 않지만 다른 어린아이들이 까운 아이도 있고 못돼 입은 아이도 있었지 않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가 똑같이 시험 받았대.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겪을 법한 그러한 시험들, 유혹들이 있었을 건데 그것을 다 어떻게 해요?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생일을 사셨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지 알아요. 예수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던 분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이 하신 그 말씀,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행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언약은 인간이 요청한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심으로 우리에 대한 구원을 그분이 전적으로 이루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지금 인간의 근본적인 타락이라는 문제를 다룰 때 우리가 반대적인 측면을 다룬다면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은혜가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무언가 할 수 있다는 사람들이 나타났죠.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변질시켜버리는 너무나 잘못된 그런 사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언제나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의미가 인간의 전적인 또 근본적인 이 타락의 그리 속에 성경의 진리 속에 명확하게 나타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잘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루는 이런 내용들은 죄의 본질적인 부분과 그 범위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과 조금씩 다루고 있습니다. 죄의 진정한 본질이 뭐냐? 그 죄의 범위가 어디까지나?
죄라고 규정지을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냐 라는 부분들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이 단순히 죄를 짓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또 인간이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것도 아닙니다. 더 의미심장한 내용들이 담겨있죠. 그것은 죄의 근본적으로 타락되어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올바르고 의롭고 선한 그 어떤 것을 참되게 할 수 없다는 그 의미가 담겨있을 때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여러분 흔히 알고 있는 어거스틴이죠.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아직 넌 죄인이야 라고 우리 일반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성경적인 견해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죠.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를 성경적인 원리로 따지자면 사람이 어떤 죄를 지려고 합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갑자기 무슨 짐승처럼 확 죄를 지는 경우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우발적으로 갑자기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동안 어떤 나쁜 죄악들이 쌓여있다가 분출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착하고 선하고 올바른 삶을 살다가 갑자기 죄를 짓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정말 갑자기 죄를 짓는다면 더욱더 인간의 본성이 타락되어 있다는 것을 더욱더 증명할 뿐이에요. 그래서 어느 경우에나 인간이 근본적으로 타락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처럼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이지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건 아니에요. 그처럼 인간의 마음속에 예수께서 말씀했잖아요. 마가복음 7장에 이미 나온 바와 같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가다가 밀을 이렇게 손으로 비벼서 먹으니까 안식일에 왜 일을 하냐고 하면서 더러운 손을 깨끗이 넣은 정결예식을 얘기하니까 사람의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히는데 사람 안에 뭐가 있냐 했더니 온갖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들이 가득 담겨있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의 내면 안에서 이미 죄인으로서 그 기준을 다 가지고 있어요. 바깥으로 표현되어서 나왔을 때 어떠한 사람들은 우리 인간들이 보았을 때는 죄인으로 밝혀진 것이지,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즉 하나님 우리 내면을 살피시는 분인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잖아요. 마음을 세세히 다 살피는 분이에요. 그분이 보았을 때 모두가 다 죄인이요, 모두가 다 불의한 자요, 모두가 다 악인에 불과해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아까 처음에 시작했을 때처럼 성경의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인간이 근본적으로 타락되어 있다는 이 교리가 성경에서 지지하는 정당한 교리다라는 소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이 유명한 격언을 잘 마음에 생각하시면서 사람이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이것을 마음속에 잘 생각해 본다면 우리 자신들의 내면을 살필 때 실제 그렇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미 어떤 사람이 마음이 의동하고 그 마음이 무언가 타락됐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마음이 착하고 좋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나쁜 걸 확 돌변해서 하는 그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끊임없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는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과 같이 인간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악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 중에 인생을 살아간다고 모세는 시편에서 표현하게 됐습니다. 우리 날마다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서 정말 근심하고 계시다고 했어요. 왜요? 죄인을 심판하셔야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끓는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본성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는 그 애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깊은 근심이 있는 거죠. 근심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무언가를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이 아니라 신인 동용론적 표현이라고 해서 우리 인간의 마음처럼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아파하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자신이 뭔가 잘못할 때 그 아버지가 정말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매를 대야만 하는 입장처럼 하나님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그 일을 알리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누가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부패한 것을 누가 알겠느냐? 그러나 누가 알아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몰라요. 우리 흔하게 성경의 진리가 아니라도 정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의 사람의 마음속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 말은 정말 진리와 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 무엇 때문에 나온 거예요? 경험적으로 나온 말이죠.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을 상대하고 하다 보니까 도대체 사람이란 존재를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왜요? 정말 너무나 괜찮아 보였던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까 온갖 이상한 범죄 속에 있는 모습을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우리가 TV나 여러 가지 어떤 뉴스를 접할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사람들이 산에서 막 시체를 꺼내요. 너무나 평범한 이웃이었는데 그들이 살인자들이었어요.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나 뻔뻔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들은 살인자들이잖아요. 사람들에게 감춰질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감추시지 않아요. 사람들에 의해서는 재판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떠한 사람들은 법의 시한이 지나서 이 땅에서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살려내가지고 다 심판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공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피해갈 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의미를 생각할 때 인간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 인간을 참되게 규정할 수 있는 거죠. 안 그러면 인간의 겉모습만을 본다면 우리는 매우 낙관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이 세계가 나름대로 살만하고 더 좋아지고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죄라는 것은 이 세상의 역사가 시작되어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뒤로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어요. 분쟁과 싸움과 전쟁과 살인과 이런 것들이 단 하루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정말. 그래서 정말 마틴 루이스 목사님은 이렇게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삶을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돌아보고 나면 과거의 수많은 우리의 선조들도 그렇고 지금 우리도 그렇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고 여전히 죄를 떠나 살 수 없고 더 오히려 악해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런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말세라고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우리 스스로들이 진리에 가깝게 알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보았을 때 우리는 인간에게 대하여 어떤 희망적인 어떤 낙관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인간의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이상을 넘어서가지고 너무 인간의 가치를 높이다가 보니까 그만 인간이 분명히 앞으로 어떠한 이상적인 어떤 나라들을 이끌어갈 수 있고 더 좋은 어떤 세계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영역 속에 모든 어떤 아무리 작은 단위라 해도 한 개인부터 시작해서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뭐 어떠한 단위라도 어떠한 공동체라도 거기 죄인이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늘 싸움이 존재하죠. 하다못해 그렇게 혈연관계 속에 맺어지고 살아가기도 불구하고 가족 간에도 왜 이렇게 싸움이 벌어집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죄를 지니까 가족을 죽이는 일이 먼저 나타나지 않습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죄의 그 잔혹함과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를 너무나 실감나게 보여주는 대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우리 인간 세계를 또 인간 자신을 낙관적으로 바라볼 수 없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적인 그런 분명한 규정을 따라서 인간이 이렇게 타락되어 있고 인간이 이렇게 악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이 문제를 시작해봐야 합니다. 정말 많은 곳에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치고 다 무익하게 되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요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더 부정적으로 표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저 얼마나 더 인간에 대한 부정적인 기도를 얼마나 더 신랄하게 말해야 됩니까? 야, 아니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없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불가능해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지만 우리가 좀 오해 살 여지가 있는 교리한 부분들은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부리기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전적인 타락이라고 하니까 인간이 쉽게 말해서 거지에게 동냥할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미덕을 할 수 없냐,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전적인 타락이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쉽게 말해 전인격 가운데 그 사람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와 인격의 큰 존재, 그의 삶의 모든 전방위적인 모든 것에 결코 죄가 떠난 적이 없고 그 죄가 언제나 함께 오염되어서 그 부패성을 드러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인간이 타락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인간이 마치 짐승처럼 마무잡이로 막 산다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그런 이해는 좀 가지고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대할 때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볼 또 하나의 문제는, 인간이 이렇게 타락되어서 더 이상 악해질 수가 없을 만큼 타락해졌다, 그 의미도 아닙니다. 성경은 더 정말 어떤 면에서는 신랄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더 악해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겪었던 수많은 이 세상의 악한 일들을 봅니다. 막 사람을 막 토막내기도 하고 온갖 일을 벌이지 않습니까? 네? 학살을 하기도 하고 온갖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악한 일도 앞으로 더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인간이 정말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최고의 한계점에 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의미예요. 전적으로 타락됐다는 것은, 완전히 타락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타락했다는 말로서 이해하기 쉬운데요, 모든 곳의 모든 영역 속에 전인격 가운데에 그 죄의 오염과 영향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그 상황, 현실, 그것을 성경에서 표현할 때 이렇게 전적으로 근본적으로 타락되어 있다라는 말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레인 베트너라는 그 교육교 신학자의 한 글을 여러분에 소개하겠습니다. 그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죄로 죽어있다고 선언하는 이 전적 무능의 교리는 모든 인간이 똑같이 악하다거나 어떤 인간은 더 이상 악해질 수 없을 만큼 악하다거나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미덕을 행할 아무런 능력이 없다거나 인간 본성 그 자체로 악하다거나 인간의 영혼은 무기력하다는 뜻이 아니라 몸이 죽어있다는 뜻은 더더욱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교리가 뜻하는 진정한 의미는요, 이제 잘 보세요. 타락 이래로 인간은 죄의 저주 아래 머물러 있고 잘못된 원리에 의해 움직여지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구원을 얻을 만한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참되게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구원을 이뤄낼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뭐 굳이 예수님 보내줍니까? 각 사람이 알아서 다 그 힘으로 구원에 이르고 도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신 것이지, 인간 세계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오신 것이지, 인간 세계에는 할 수 있는 누군가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면 왜 예수님 옵니까? 뭐 사람들 사이에 선지자들 일으키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수많은 하나님께서 남겨진 사람들 일으켜 세워가지고 그들을 통해 사람들 일깨우고 그들을 계몽하여주고 그들을 깨닫게 해주고 그들에게 더 좋은 방향으로 제시해주고 뭔가 한다면 되지 않겠어요? 불가능하다는 뜻이죠. 그럴 거라면 예수님이 올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에요.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뭔가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들은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그 사건조차 정말로 완전히 변질시켜버리는
그 가치를 완전 하락시켜버리는 그러한 것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죄를 다룰 때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죄가 규정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그게 어떤 일이길래 많이 들어보실까요? 우리가 오늘은 창세기라든지 여러 가지 성경의 부분들이 나올 때 그것을 세세하게 다룰 수는 없어요. 앞으로 그렇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더 깊은 것들을 다룰 것입니다. 더 정말 성경에서 정말로 관한 말씀한 내용들을 그 본문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서 그 성경 본문이 말한 바를 끝까지 추적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마음 가운데 그렇게 정말 참되게 받은지까지 그 말씀을 살피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면에서는 기약도 없어요, 사실. 정말. 예전 제가 칼빈주 오대교회 설교할 때는 이렇게 5가지로 해서 제한된 상황 속에서 제가 말씀을 증거해야 돼서 한 단락에 그냥 2시간씩 1시간 반씩 이렇게 해서 마친 적도 있지만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가 않고요. 여러분이 알고 있다시피 A.W. 핑크라는 아도 핑크라는 유명한 성경에서는 그냥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는 책만 해도 벌써 한 500페이지에 가까운 그러한 내용을 쓰기도 하고요. 그러한 내용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얘기는 뭐죠? 성경에 기반을 둔 거예요. 성경에 어마어마한 곳에 그런 이야기들이 할 수도 있고 그것을 계속하여 해설하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다룬 내용 속에 또 등장한 한 부분이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는 타락 사건들 속에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먹으면서 이제 죄가 시작되죠. 자,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그들은 의심했어요. 즉 뱀이 와가지고 야 너희들 이걸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인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찾아왔어요? 하와가 그 질문에 마음속에 깨달아질 때 무슨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하나님 꺼려하는구나. 이런 마음을 이 마귀가 다 심어주는 거죠. 제가 여러분과 항상 말씀을 나눌 때 항상 강조하는 게 뭐죠?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의 이 죄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의 원형이에요, 원형.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정말 무서울 정도인데 인간이 결국은요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 그게 언제나 목표예요. 항상 마귀가 그렇게 사람을 꼬드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사기 배우고 있잖아요. 사사기 속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린 그 자리에 인간이 하려고 하는 거죠. 그것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우리도 우리가 실제 말하면 신이 될 수는 없잖아요. 신이 될 수는 없어. 우리 인간이니까 우리 인정해요. 하지만 마치 신과 같이 자신의 온 삶을 자기가 주관하고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자신에게 있어서 자신이 우상이고 왕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처럼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대한 인간을 향한 선한 뜻. 선한 뜻이 뭐예요? 선악과를 왜 만들어놨어요? 선한 뜻이 뭘까요? 어떤 사람들은 선악과 왜 만들었어요? 그거 없었으면 좋았을 걸 이러잖아요. 그럼 마치 하나님께서 선하지 않은 뜻을 가지고 만든 것 같잖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아는 사람은요 믿음이 견고하고요 하나님께 대해 절대적으로 불만과 불평을 쏟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기 때문이에요. 저에게 나쁜 일이 벌어져도요 저는 확실합니다. 하나님 나에게서 최선의 선으로 행하신 거예요. 우리의 눈에 겉보기에 잠깐 고난이 있고 때로는 이해 못할 사건도 벌어집니다. 그러나 정말 이 유한한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어젠가도 며칠 전에도 어떤 목사님과 대화하다 보니까 해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이야기하고 요즘에 홍수 사건도 일어나고 비 많이 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 속에서 때로는 과학자들조차도 증명하는 게 뭐예요? 해일이 한번 일어나야 바다가 잡아내는 거예요. 그 생태계가 새로워져서 다시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엄청난 재난이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하지만
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자유로운 의지 가운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악인들도 심판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알지 못해요. 또 믿는 자라면, 저는 우리 믿음 소망이가 만약에 수학여행을 가서 외국을 갔다든지 어디를 갔든지 간에 갔을 때 해일을 나서 만약에 정말 쓸려 죽었어요. 그러면 저는 인간적으로는 헤어진 아픔이 있겠지만 마음 중심에는 뭐예요? 아, 부럽다. 진심이구나. 이 땅에 살 일을 다 했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이 땅에 살아갈 때 여러분 얼마나 더 영광스럽게 살 것 같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더 죄를 짓는 일이 참 많습니다. 정말. 그때에 저는 해일 속에서 많이 어떤 사람이 죽는다, 어떤 사고 속에 계시는데, 그때 저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자기 품 안으로 불러들이시는 일이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어떤 큰 재난이 왔다 해서 꼭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막 슬피고 막 그런 일은 꼭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또 다른 측면들도 있어요. 국가 또는 그 지역, 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여러 가지 의미 속에서 우리가 정말 마음 아픈 부분도 실제로 존재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은 그러한 우리가 겉으로 보여주는 재난과 어려움 속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선악과 속에도 마찬가지죠. 선악과의 뜻은 뭐예요? 야, 너희는 피조물이야. 에덴 동산과 모든 것을 정말 이 아담과 하와가 다 대리왕으로서, 통치자로서 다스리고 모든 걸 할 수 있었어요. 모든 과일과 모든 걸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먹을 수 있고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한 가지 할 수 없는 게 있었죠. 그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됐어요. 그것 중에서 뭘 배우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위치를 지정해 준 거예요. 너희는 신이 아니야. 너희들 위해 하나님이 계셔. 여호와 하나님이 계셔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려고 했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뭐예요? 우리를 알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가운데 그 자리에서 올바르게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악과를 이렇게 에덴 동산 중앙에 놓으신 것이죠. 물론 그거 말고도 더 이야기할 거리는 많습니다. 구속사적인 맥락에서 보면 더 큰 깊은 의미들이 또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1차적으로는 그 창세기 속에 있는 그 본문 속에 있는 선한 뜻을 따지자면 일단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행하시는 것들은 선하지 아니한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여러분이 하나하나 마음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속성의 교리들을 잘 이해해 간다면 얼마나 마음이 행복한지 몰라요. 뭘 걱정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한 계획이 너무나 정말 좋은 것인데요.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삶을 살지 못해서 죄송할 따름이지 그것 외에는 걱정할 게 없어요. 저는 우리 믿음성 사나이가 성령 안에서 진정으로 중생했다면 저는 걱정 전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것이 믿는 자가 누리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유익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방치한다는 뜻이 아니라 조금만 어떤 일을 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매이지 않아요.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그러나 마땅히 부모로서 해야 될 교육적인 것들을 충분히 잘 감당하고 사랑할 것들을 사랑하고 한 행위들을 열심히 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섭리 안에서 그분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과 염려하지 아니하고 평강 가운데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고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원리들을 잘 생각하면서 그리고 이 하나님의 속성 그림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워가는 칼빈주의 오백 요소에 다 담겨 있습니다. 칼빈주의 오백이면 항상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을 제가 특정한 시간대만 하는 것이지 이보다 더 풍성하고 더 영광스럽고 더 엄청난 성경의 진리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좀 집약해서 우리 구원과 연관된 어떤 것들을 집약적으로 표현했을 뿐이지 더 풍성하고 더 깊은, 더 넓은, 더 높은 것들이 엄청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걸 생각할 때 성경의 내용은 정말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튼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선함에 대한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들이 의심함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었어요. 하나님 말씀했잖아. 반드시 죽을 거라고 했어요. 그건 먹지 말아야 된다고 했어요. 먹지 말라는 것은 그들에게 해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이들 어떻게 해요? 야, 너 이거 먹으면 안 돼. 라는 아이들은 먹고 싶어요. 그 타락한 마음이 있잖아요. 해가 되니까. 좋은 거라면 부모가 왜 안 주겠어요? 그게 해가 되니까 주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배운 바와 같이 칼빈의 기독교 관계 속에 항상 뭐를 염두에 둔다고 했죠? 하나님의 아버지 된 사람. 이걸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항상 냉혹한 어떤 군주로 여겨요. 정말 저는 안타까워요. 그분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을까? 저는 정말 묻고 싶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요, 하나님 친정 아버지로서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막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확신 가운데 있어요. 절대로 끊어지지 않아요. 네. 제가 예전에 처음에 예수 영접하고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 아바 아버지라는 찬양을 부를 때 그 찬양에 가사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걸 부르는데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눈물이 나고 그렇게 가슴 뿌듯하고 그렇게 행복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찬양을 부르고 막 은혜를 받은 뒤로는요, 길을 가다 하늘을 봐도 저 하늘을 만드신 분이 내 아버지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좋은지. 때로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 아버지의 연약한 모습을 봤을 때도 나의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인데 그분은 사실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학교 속에 교리를 가르칠 때 내용을 제가 준비했던 내용과 연관이 있는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잖아요. 실망 주지 않아요. 이 땅의 아버지와 다르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우리와의 그 차이점을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정말 너무나 그 하나님을 위해서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우리 믿음성과 사랑이 항상 이야기했잖아요. 아빠는 항상 실수도 많고 그렇죠? 완전할 수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무 좋잖아요. 행복하고.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믿음이가 지금 녹화되고 있는데 그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고 빨리 판단을 비줬으면 좋겠는데 모르고 계속 있을 때 답답해가지고 제가 잠깐 그런 적이 있는데 그렇죠. 그때 또 느꼈어요. 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제가 역시 나는 근본적으로 타락하는 존재구나 라고 이렇게 잠깐 느끼게 되는데요. 여튼 그런 것을 생각해서는 하나님이 그 선하신 분이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뭐 성경에서 갈라디아서도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정말 진정으로 중생하는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대요. 그 의미가 단순히 그냥 교회 내에서 익숙하게 학습이 돼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런 게 아니라 자기 마음 깊은 곳에 그분과의 관계가 진짜로 돼서 그분을 사랑함으로 부르는 거예요. 전 존재를 그분께 맡기며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를 부르면서 내 영혼을 주님께 의탁합니다라는 말처럼 정말 그분께 전적인 의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면으로 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한 하나님 우리를 부성으로서 사랑하시는데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좋지 않은 것을 주시지 않을 건데 물론 선악과 자체가 나쁜 것이라서 먹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됐을 때에 그 죄의 결과가 나쁜 것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거지 흔히 그 선악과 자체가 또 나쁜 건데 하나님이 이거 왜 갖다 놨냐 이렇게 할 사람 있잖아요.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성경적인 의미는요, 선악과가 있다면 이 선악과 자체에 어떠한 속에 기능이 있었던 건 아니라고 봐요. 그 선악과를 얼마나 먹어야 될까요? 다 먹었을까요? 그래가지고 흔히 말할 때 다 먹어가지고 아담은 목젖이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흙도 삼켰는데 우스갯소리인데 반만 먹었을까요? 한 입만 베어 먹었을까요? 이빨을 딱 깨무는 순간 죄로 타락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어차피 지금도 그래요. 뭐 얘기하면 이래요. 내가 요만큼 하면 죄일까요? 저만큼 하면 죄일까요?
아직 그거 선악과 요만큼 깨물을까요? 더 먹으면 혹시 반만 먹으면 안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런 뜻입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어긴다면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어떤 것은 해야 되는 거죠. 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어서 그렇게 이제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구성에 대한 그 변치 않은 그 진리를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고 있으니까 아니잖아요. 자녀를 키울 때 이걸 하지 말라는 것, 그 자녀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또 하나님에 의해서 어깃장 놓는 어리석은 논리를 자꾸 펴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구성의 사랑을 참 흠을 내는 어리석은 행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보세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열망. 아까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열망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 선악과를 볼 때, 아 그래? 이거 보면 진짜 하나님 될 수 있어? 그래서는 그 선악과를 더 먹고 싶은 열망이 생긴 거예요. 네? 그전에는 호기심이 찾아왔겠죠. 나중에 뭐예요? 열망, 더 강렬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되고 싶어 이제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하면 뭘까? 그럼 되고 싶은 열망이 생길 거예요. 나도 하나님 될 수 있어. 자기 위치가 완전 잊어버렸잖아요. 흙으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이 생명이 되라고 이렇게 부르셨는데 생기를 부르셨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이제는 하나님 될 수 있는 것처럼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벌어져요. 우리가 볼 때 이건 일들이 뭐 천년 일들 아니야? 하는데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의미로 보았을 때 이런 일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로 말미암는 인간의 원죄가 사람들에게 유전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 로마서의 5장에도 그렇고 곳곳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담의 그 죄가 우리 가운데 유전되어서 오늘날 죽지 아니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죽는다는 건 아담의 그 범죄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가되어서 모두가 다 이제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고 있죠. 뭐 아담과 하고 먹어서 당장 팍 쓰면서 죽었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보았을 때 그것은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지 육신적인 죽음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육신적인 죽음도 포함되어 있죠. 왜요? 그전에는 죽지 않을 수 있었어요. 왜요? 그 옆에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인데 이제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죠. 왜 추방되죠? 우리를 위한 거예요. 왜? 죄를 가진 인간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할까요? 히틀러가 굳이 표현하면 영원히 죽지 않아요. 어떨 것 같아요? 정말 무서운 거 아니에요? 어떤 괴물이 영원히 죽지 않아요. 어떨 것 같아요? 무서운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여야만 했어요. 우리가 죽는 것이 더 나은 거였죠. 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이제 추방하게 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인간이 이 타락한 결과로 말미암아 인간뿐 아니라 인간의 그 지배하에 있는 하위에 있는 그런 모든 피조세계인 것들이 다 함께 다 그 형벌과 진노를 하나님의 형벌과 진노를 다 받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은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과거에 우리가 출애굽기서도 여러 말씀 나눴잖아요. 아비 죄가 3세대까지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지은 죄를 그 자손들에게 너 이 죄를 묻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얘기 뭐냐면 그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죄 가운데 깊이 관여되어 있고 영향을 받았으면 자식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학습이 돼요. 자연스럽게 거기서 학습된 그러한 죄의 결과들을 그들이 열매로서 얻을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버지가 정말 자식이 아버지 죄 때문에 뭐 혼나고 하나님께 벌받고 이런 게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은 영향, 이것이 그렇게 또 표현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영향 아래 모든 사람들이 죄에 오염되고 타락되어져서 모두가 다 죄를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라는 것은 첫 조상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해당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죄의 결과라는 것은 단순히 선을 행할 수 있는 선천적인 능력이 불완전하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우리가 죽었다라고 말해요. 만약에 죽었다고 인정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이 헛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죽는다고 말씀했거든요. 만약에 죽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쉽게 말해서 마귀의 말을 따른 사람이에요. 왜? 마귀가 뭐라고 했어요? 예배에 나서 죽지 않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변개했잖아요.
그렇죠.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마치 마귀가 예뱀을 통해서 말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성경 분명히 하나님이 너희들 반드시 정령 표를 이렇게 썼잖아요. 죽는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성경은 우리가 죄의 결과라는 것은 죽음이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육체적인 죽음도 있고요, 또 영적인 죽음도 함께 내포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락한 아담과 하와는 죄로 말미암아 이제 부패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정말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선을 행할 수 있는 근본적인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없다라는 걸 성경이 분명히 말해요. 그래서 마치 송장이 심폐소생술을 아무리 받아도 살아날 수 없은 것 같이 인간은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 어떤 걸 해도 반응할 수가 없는, 영적으로 반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표현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신약에 와서 또 중생교류와 연관있는데요,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그 은혜 없이는 인간은 스스로 절대로 깨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우리가 5장 속에서 다룬 바와 같이 그 12살 된 그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장면 속에 우리가 배운 바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와요. 그 아이가 스스로 손을 잡을 수도 없고 믿음을 발휘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예수님이 전적인 은혜로서 그를 구원한 것 외에는 그 어떤 방법이 없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해 있습니다. 그래서 원죄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우리의 첫사람, 인류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첫 번째 죄의 결과입니다. 원죄는 범죄 행위의 형벌로서의 첫 조상의 자손들에게만 타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이런 입장에 있어요. 타락하기 전에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타락한 후에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도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죄가 인간에게 미친 치명적인 결과에 대해 모든 옳은 것에 철저한 변질, 죄를 향하려는 성향, 선을 싫어하는 것, 빛과 지혜를 싫어하는 것, 오류와 어둠을 사랑하는 것, 선을 끔찍히 싫어하는 것, 악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죄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 그것을 성경적으로 이해한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들 때 좀 부담스러울 많지, 너무 부정적인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데요, 사실 성경을 바르게 읽고 바르게 하는 사람들은요 그 이상의 표현도 하고 싶거든요.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이 그 누구보다도 예수 닮았다고 정말 정평이 아닌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깨달을 때 뭐라고 말했냐면 나의 죄는 영원하고 무궁하다고 했어요. 일반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요, 일반 사람들 눈으로 봤을 때 그건 정말 훌륭한 분이죠. 물론 역사학자들이 어떤 잘못된 부분도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정말 일반인 기준보다 훨씬 뛰어난 기준 속에 삶을 살았어요. 예전에 우리 사모님이 재미난 일화가 있잖아요. 제가 조나단 에드워즈처럼 살 수는 없을까 무슨 그런 책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사모님이 걱정을 했대요. 제가 조나단 에드워즈처럼 그렇게 살아갈까 봐. 그러면은 너무 숨막히고 또는 그때 당시 생각에 지금 물론 안 그렇지만 그러면 자기도 그걸 따라가야 되는데 너무나 힘에 버거울까 봐. 얼마 뒤에는 안심해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아직 그 수준은 아니라서 안심해도 되겠다. 책은 읽었는데 아직 그 삶이 못 쫓아가는 거예요. 신학적으로는 분명히 그게 맞는데 삶이 못 쫓아가는 걸 보고서 나름 안심을 했다. 이런 얘기할 때 참 묘하게 가슴 아프기도 하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여튼 약간 우스갯소리지만 그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만큼 경건하게 살았는데 그가 죄를 진정으로 성령 안에서 깨닫고 경험할 때 새로운 인식이 생겼을 때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는 지옥에 가도 마땅한 인간이고 자기는 자기와 같은 인간을 형벌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하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 말을 100번 이해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하나님은 저런 사람을 바라보고요, 저런 사람을 심판해야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왜? 악인을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은요, 불의한 분이에요. 하나님이 불의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의로운 분이시라면 악인을 심판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같은 인간들을 다 심판하는 게 마땅해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나단 에드워즈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수록 나의 죄는 말로다 어디까지 규정을 질 수도 없을 만큼 하나님의 죄는 영원하고 유명하다는 표현을 한 거죠. 뭐 조나단 에드워즈뿐이 아니에요. 수많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가 다 비슷한 경험들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은혜가 아니면 인간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음을 철저하게 뼈저리게 깊이 성령 안에서 우리 경험하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의미로 보았을 때 이와 같이 인간의 부패함이 원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전가되어져서 인간을 오염시키고 죄로 말미 영향이 얼마나 심대한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기초적인 부분 좀 쌓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부르기에 죄인이라고까지는 인정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첫 페이지 넘겼어요. 제가 준비한 원고는 지금 약 4페이지 좀 넘는데 이제 1페이지 지났습니다. 시간이 1시간 됐나요? 자, 보세요. 지금 아직 본문에 도달하지도 못했어요. 본문은 로마서 3장인데 이제 좀 있으면 본문으로 가야 돼요. 지금 그 본문으로 가기 위해서 죄라는 것을 먼저 규정하고 본문에 있는 로마서 3장에 있는 의미를 이제 다루려고 하는 건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앞으로 열심히 또 들을 날들이 많다고 다음 더 잘 듣겠노라고 이렇게 굳은 결심으로 표현해 주셔서 제가 요 단락만 일단 마치고 다음 주에 이어서 이어가겠습니다. 원래 제가 작년인가요? 한 교회 가서 이 설교적 외교를 설교할 때 한 단락마다 보통 한 2시간 정도씩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하는 속도를 모아서 아마 그 정도 늦을 때 빨리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뒷부분에 가서는 시간이 쫓겨서 막 요약하면서 뒷부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단위를 다룰 때 보통 한 3시간 정도면 이 부분을 다룰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더 많이 이렇게 교리를 이야기하고 교리 속에 나오는 본문들이 등장하죠. 그 본문들을 다 이제 해석해 나가고 함께 할 겁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있는 내용이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사상이 아니라 성경의 진정한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알아가면서 저는 이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알아갈 때마다 참 행복해요. 한동안은 놓고 있었는데 다시 이걸 하게 돼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래서 이거 마지막 부분 단락을 이제 끝부분을 이제 조금 더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스스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살려내시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데 스스로 뭔가 좀 부족한 게 있으니까 뭔가를 메꿔주고 뭔가 도와주는 그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죽어있는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따르면 우리가 단순히 도덕적으로 불완전하거나 하나님 없이 우리 자신의 잠재되었던 능력이 일정 부분 있어서 그것을 실현하도록 하나님이 도우신다면 가능할 것처럼 말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완전히 피폐해진 상태. 예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한 것처럼 심령이 가난하다는 의미는요, 완전히 파산된 상태를 의미하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완전히 파산해서 도저히 불능한,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우리가 300 1만 달란트 비유 속에 나와 있는 그 비유처럼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전 인생을 써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빚을 진 사람이 그 주인에게 하여 탕감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에서 탕감을 받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현실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죄라는 것은요, 일종의 결함이 아닙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가 일정 부분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없이는 우리가 절대로 소생할 수 없는 그 죽음의 상태를 죄의 결과요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우리가 읽었던 3장 9절에 있는 그 부분으로서 그런 전략을 일단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나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을 참되고 올바르게 이해할 때에 그제야 비로소 우리는 자신의 위치를 이제 제대로 설정하게 된 겁니다. 그런 이후에 할 수 있는 게 뭐죠?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의 은혜만을 갈망하는 것 외에는 그 어떤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완전히. 그래서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제가 흔히 말씀드릴 때 로마서 8장의 현장에서 간호받아 잡힌 여인 알죠? 그 여인은 무엇만 해야 되죠?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왜? 현장에서 잡혔어요. 간호받아가.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예수님 입에서 한마디로 말씀하는 저 여인 율법에 따라 쳐라! 라고 하면 할 말 없어요. 모두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지 못해요. 예수님이 죄인들의 구원자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지 못하는 자가 되죠. 그러나 예수님 만약에 이 여자의 편을 든다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돌에 맞아 죽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무나 신비로운, 그리고 오전에 그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께서 전했던 그 신비로운 지혜로운 본능의 말씀처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래서 땅에다가 글을 쓰셨죠. 저는 아마 이 땅에다 글 쓴 게 사실 명확히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바로 마치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쓴 것처럼 율법의 진정한 정신을 기록한 어떤 행위를 하신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또 그걸 깨닫게 하셨죠.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하면서 던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예수께서 능력 가운데 행하셔서 모두가 다 돌을 놓고 하셨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오직 그 땅이 엎드러져서 돌이 이제 막 날라올 참에 사람들 돌을 들고 있죠. 그 상황 속에서 그 여인이 할 수 있는 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만을 바라보는 거죠. 진짜 예수 무슨 말씀을 하실까? 오늘 성경 말씀 중에 의인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이런 말씀이 쭉 나오는데 우리가 바랄 건 뭐죠? 우리는 의인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고 오직 우리는 뭘 요구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대속자로 믿고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중에도 배우시겠지만 우리가 능동적으로 의를 취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 의롭다고 여기신 하나님의 전적인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생각하면 우리가 얻게 된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그리고 이것을 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얼마나 치밀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걸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인가를 생각할 때 우리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교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 은혜의 교리 안에 있는 이 칼빈주의 우리 교리 속에 있는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라는 부분 속에서 근본적인 타락이라는 부분 속에서 우리의 위치와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을 생각하면서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머릿속에 지적인 동의에 의해서 마친 것이 아닌데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가 은혜로운 역사가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는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우리 계속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교리를 함께 배워가고 알아갈 때 갈수록 우리의 마음이 뜨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온 생애를 바치는 기쁘게 자발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그것을 깨닫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